8시에 끝나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8시에 구로 디지털에서 끝나면은, 걸어오면은 한 8시 20분. 항상 20분이면 어떤데? 20분 걸린대. 아니, 8시에 끝나니까. 네. 네. 딱 내려가는데 딱 만났어요, 여기서. 계속 짐 왔다 갔다 옮기고 있더라고. 네. 아까는 이불 날로 듣고 있더라고. 비닐에 싸가지고 이불. 그 요양보호사가 도와주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바꾼대요. 여자로 바꾼대. 그 남자가 그거 갖고 그 아저씨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여자가 좋대. 여자분이 더 깔끔하게 잘하고, 음. 남자도 요양원사인가 보지? 그치. 남자들을 이렇게 할 때 남자 80만 원? 80. 3시간 하는데 80. 근데 뭐 보니까 70, 나이 한 70 넘어 보이던데. 그런 사람은 그거밖에 할 일이 없잖아. 음. 아, 김원조 전사님, 안금민 목사님 아세요? 남편 잘 모르세요? 남편분 돌아가셨어요. 네. 잘 모르시는구나. 아, 여기 그 교회 목사님. 잘, 음, 잘한다. 한 번도, 이 교회 아니면 되게 초대교회 아니고. 아, 두 번 나와서 왔거든? 네? 그래, 괜찮을 것 같다. 냉장고는 신시하고. 영산교회라고 아세요? 네. 영산교? 두고, 네. 이름, 아시는구나. 아시는군. 이름이 확실히 기가. 아까 마신 거, 아, 설렁탕하고, 또 갈비탕하고, 떡스지 같이 가고 그때. 예. 아, 이따가 전화할게. 지금 예배거든. 예. 1371차 다음 기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못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되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합되어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회화동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 7분 모시고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양정희 집사님도 가셨어요. 아, 지난달에는 휠체어에 스티브 선교사님하고 같이 끙끙대면서 이제 데려갔었는데 어제는 아버지가 휠체어 없이 걸어서 이제 차에 타고 또 걸어서 이제 거기 앉아서 졸지도 않았어요. 졸지도 않고 끝나고 나서도 2시간을 사람들하고 막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단하세요, 대단. 야, 아직 이분은 살아있고 몸도 살아났습니다. 정신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야, 수요일에는 무리겠지. 수요, 금요일에는 무리고 주일날에 또 오면 좋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오늘도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진짜 오늘은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주일날에는 중간중간에 2번 쉬었는데 오늘은 쉬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 오늘 양장희 집사님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오늘도 배웁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3가지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사로잡혀가서 가난한 자들만 일부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을 다시 증언하고 성읍은 무너지고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은 끌려갔고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결과다? 거역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의 밤에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차면 몇 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미래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남유다 왕국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다윗 왕조도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곳, 또 용서와 회복의 상징이었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지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전은 무너지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킨다는 말씀.
무너짐 가운데도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안식하는 땅, 안식하는 시간, 너희가 430년 동안 이 땅을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70년 동안 이 땅을 안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 때는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왕 기억나시나요? 요시아. 요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통치하지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3개월 통치하고 왕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중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종속돼서 3년 동안 통치하다가 배반하면서 결국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지만 여호야긴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고요. 여호야긴은 물러나게 되고 그 아잡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아들이 여기에 세 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요시아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바로 요시아 왕의 세 아들이고요. 요하난이라고 하나 있었지만 그 사람은 왕이 되진 않았고요. 여호야기는 여호야기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 이름들이 복잡하죠. 예, 굉장히 복잡하지만 예, 여호야김입니다. 네, 복잡하죠. 자, 요시아 왕의 가계도, 요시아 이후의 왕들의 관계. 아까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있다고 했죠? 누구라고요? 여호아스,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고, 여호야김은 3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이 하다가 끌려가고 다시 시드기야, 자기의 삼촌이죠. 아잡이 삼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호아스는 3개월 통치하고 여호야김은 11년 통치하고 여호야김은 3개월 통치하고 시드기야는 11년 통치. 여호야스. 이게 야라는 게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이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겉으로는 성전, 제사, 절기 전통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말씀이 이미 떠났다. 너희는 우상과 불의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만 하고 있다. 속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짐 이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어요. 안식년을 무시하고 있어요. 안식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종들을 풀어주고 땅을 쉬어야 돼요. 근데 땅도 쉬지도 않고 종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와요. 그걸 보시고 너희들은 안식년 신년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건물보다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또 예배당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제사보다 정의를 보시고 전통보다는 회개를 보신다. 여러분 건물은 겉모양보다 기초 구조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잘 보세요.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실은 이 건물을 지을 때 땅속에 굉장히 깊게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을 먼저 기둥을 심어요. 돌을 먼저 깝니다. 돌 위에다 해야지 비가 와도 이게 흙이 무너지거든요. 흙 위에 그냥 건물을 세우면. 그러니까 기초돌이 중요합니다. 기초 기둥이 중요합니다. 우리 식물도 그렇잖아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도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있었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또 시드기야 제11년 다섯째 달 아월 7일부터 10일 그 사이에 성전이 불탔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70년이 지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고 70년을 깨닫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너희를 돌이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왜 날짜를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충 다루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날도 포위가 시작된 날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날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70년을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나이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식물들의 나이를 통해서 해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한 지질학에서 지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천문학에서 별빛은 얼마나 먼 곳을 날아왔는지도 알려줍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시간을 또한 놓지 않고 있고 회복의 시계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세 번째, 하나님은 무너짐 이후에도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셨습니다. 즉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말씀의 다음 장이다. 회복을 약속하신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70년이 지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몸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어디를 뽑혔을까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사게 하죠. 누구의 밭? 아나 아나돗의 밭. 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예, 기업을 물러줘라. 아나돗의 밭을 사서 너는 기업을 물러라. 그 친족의 기업을 대신 이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밭을 산다라는 것은 아니 이제 땅이 내 땅이 되면은 사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땅이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바벨론에 넘어가요. 근데도 밭을 대신 사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봤자 바벨론한테 뺏겨서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도 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영원히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다시 줄 거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서 나중에 이 70년이 끝나면은 또 희년이 돌아오면 또 네가 이 땅의 소유가 될 것이다. 희년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나돗의 밭을 산다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 포도 열매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좀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돌이 숯불이 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이 불탔지만 나중에 회복하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산불 뒤에 토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름이 돼요. 이 재가요 질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름이 돼서 당장 나무는 불타서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불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씨앗들이 날라와서 심겨지면요 오히려 더 잘 자라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불에 산불 뒤에 재는 토양의 영양분이 또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 땅이 더 견고한 이스라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들어있던 씨앗이 깨어나고 끝처럼 보이는 불길이 이제는 새 시작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전 위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참 성전이 돼서 십자가 후의 부활로 참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성전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물론 70년 만에 이 땅이 회복됐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무너지면 말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다음 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